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 본문 제목을 다시 이렇게 적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일꾼입니까와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두 질문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서 행동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운동을 해야 돼. 나는 다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아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디저트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디저트를 만들 거야 이거 하고 나는 파티시에도 이걸 먹고 장사를 해서 사업을 운영할 거야 하는 사람하고 그 행동과 열정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나는 찬양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노래 연습을 해야 돼. 한번 다른 거예요. 훨씬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오래 하고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심지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읽으면 문화상품권 준다. 이래도 잘 안 했습니다. 그냥 1년 반 만에 하는 그 프로모션에서 한 2배, 3배 주다 이런 쪽이니까 저희 딱 아니더라고요. 프로모션을 좀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내가 현금을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그다. 근데요,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제자다 하면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목회자나 수도사만 부르심 받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깔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원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부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깔뱅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격이 부르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파송을 받는 70인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뽑힌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부르심을 받았는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어요. 세웠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운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되면요 자기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콜링이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이런 일들을 대부분 없습니다. 분명 콜링에서 시작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주변에 몇 분 물어보면 교회를 개척하면 혹은 뭐 어디 가서 시작하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뭔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면서 탈진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어떤 자책감이 올라오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주의종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쭉 넘어가면 우울증이 올라요. 목사님들도. 근데 본문은 순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작했고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우리를 제자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제자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자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셨습니다. 어떤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위치로,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는요, 능력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결의입니다. 결의.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결연한 의지. 짧게 결의입니다. 근데 이걸 착각할 수 있어요. 결연한 의지하면 뭔가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이 뭐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제를 딱 보면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또 짬밥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결의는요, 부르심에 반응할 만한 결연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그냥 행복하고 좋은 부르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흔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것을 그 부르심 속에 내가 쏟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 그럼 이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70명을 부를 때, 야, 너 와, 그렇지, 너 힘 잘 쓰네, 너 오고, 너 똑똑하네, 너 오고, 너 여기 잘한다, 너 오고, 뭐 이렇게 딱 불렀었는데, 너 오고, 너 오고, 주님은 다 받겠어요? 누군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저 바빠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적고 걸러져서 그렇지, 제가 예전에 막 1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응답을 안 하죠. 주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바빠서. 이런 거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혹은 주님의 부르심의 흐름에 있는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하는 것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가 하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번정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럼 두 번째로 제자는, 부르심받은 제자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대, 배나 신발 2개 이상 갖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평안을 선포하는 걸 믿고 오십시오. 우리 집에 평안을 선포하신 분을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면 먹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합니다. 뭔 도구 소리야? 쫓아내면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다 환대할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준비 없는 이 파송 알고 보면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송받은 제자 스스로가 이 일을 내가 해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신발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신발은 2개 이상 다르니까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얘기해요. 안 됐을 때, 우리가 잘 곳이 없을 때 잘만한 어떤 여비 혹은 옷이 떨어졌을 때 뭐 이런 걸 대비하는 걸 말하는데 대비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비도 안 하고 어떻게 가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요,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분,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사역의 근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뻐하면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그냥 멀리서 망원경처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그런 현장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때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시공 초월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지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기만 하지 않고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애들하고 할 때, 서하고 부모님이 어디 갈 때, 서하야, 혹시 아빠 요즘 어디 오니까 돈 좀 준비하고, 혹시 네가 잘 데가 없을 때는 대비해서 다음에 몇 개를 못 들다. 이러겠어요? 그냥 쫄래쫄래 몸만 하면 되잖아요. 아빠 다 해주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애들도요, 엄마 아빠 계속 쫓아다니지 않으면 깜빡하면 잊어먹어요. 애들 잊어먹고 그 경험이 있는 부모들 많아요. 애들이요, 순식간에 없어. 정말
저희도 한 번 딱 잊어먹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강남에서 내렸는데 우리는 직진에서 신분당선을 갔는데 윤희는 뛰어 올라간 거야. 강남 이쪽. 이거 가고 있는데 난 당연히 따라오고 있을 줄 알았어. 제가 좀 앞서가는 스타일인데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저기요. 아 왜요? 혹시 애 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없어. 우리 딴애가 없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 따라가지고 거의 개찰구 앞에 딱 갔더니 어느 한 분이 데리고 있고 막 와 얼마나 고맙던지 애 찾으면 그렇게 고마워요. 감격스러워요. 잃어버리면 심장이 덜렁거리고 찾으면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근데 부모가 뭐 무슨 레이더를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애가 부모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같이 있지만 제자들은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소통과 그분을 바라봄을 통해서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제자됨이 열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일꾼되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는 자기 능력을 확인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의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분과 동행합니다. 이런 것이 결혼하는 의지입니다. 나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는 줄 알든지.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신이 나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왜 우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상은 껍데기뿐인 신을 말합니다. 가짜 신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은 절을 하죠. 신이라고 하면서 왜 우상이라고 하는가? 그 신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상 숭배자는 자기가 신인 사람이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 기대대로 되어야 되는 사람,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신론은 없어요. 자기가 신인 사람이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요.